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행적을 우리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그런 일들 다 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기까지, 이 속죄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마지막 날, 죽음을 당하는 이날 배신 당하는 거로 시작이 돼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다 흩어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홀로 된다는 거, 세상 살면서 홀로 된다는 거, 이거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홀로 된다는 거.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위험을 바라보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홀로 남겨지고 또 포박당하고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 마음,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한테는 좋을 때는 막 먼지바람 일으키며 쫓아다니더니 한순간에 이렇게 또 뒤집혀서 군중 심리에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주인이잖아요. 양떼들이고. 그런데 그 양떼들이 마치 이리와 함께 그냥 막 날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 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확신하고 가장 떠받들며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일치단결된 그런 모습. 서로 평소에는 원수같이 지내다가 예수님 잡기 위해서 그날의 친구가 돼버리는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끝없이 파고들고 끝없이 와서 회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내가 이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지금 이런 아우성을 듣고 있다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기껏 뒤집어 씌운 게 신성모독죄다. 그리고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다.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죄목을 걸어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로마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돼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마디 안 하다가 딱 한 말씀 하셔요. 네 입으로 말하였다. 빌라도가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는데 네 입으로 얘기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네 입으로 얘기했다. 네가 정말 만왕의 왕이냐? 네 입으로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되돌려받았을 때 그 유대 땅의 최고의 법 집행관은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네 입으로 얘기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가 이제 이 죽여야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 부인이 상당히 이런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그분에게 잘못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꿈을 꿨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를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 이렇게 저렇게 겹쳐지면서 빌라도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마음의 생각은 그냥 훈방 조치하고 돌려보내고 싶은데 지금 현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은 잘못하면 정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는 손을 닦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죄를 찾을 수 없었으면 떳떳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무죄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과 같이 야합을 해서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겠다 그러고 물로 손을 씻었지만 그런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빌라도의 실수였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 빌라도에게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럴 때 죄를 찾지 못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막 울부짖는 이 이리때 같은 그런 함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이제 죄인이라고 선고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숱한 매를 때립니다. 심각한 매질을 당해요.
채찍질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할 때, 채찍질을 당할 때 한계치가 있어요. 40에 가만 한 대, 그러면 39대. 여러분, 이 채찍질,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를 달아놔요. 그럼 얘가 휘감기면서 살을 치고 돌아 나올 때는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매질 당하는 거, 개 패듯이 패는 그거 보다가, 그 영화 보다가 심장마비 쇼크 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그런 심각한 채찍과 매질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견뎌내셔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 아픔도, 보통 아픔은, 이거는, 그런데 너무 아픈 거는, 이건 뭐 어떻게 비명소리도 잘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채찍질 당함,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사야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 매맞음이 있었고 채찍질 당함이 있었고 못에 찔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의 약함도 해결이 되었고 우리의 병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세상의 법이 나를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약함과 그 어떤 병마가 나를 휘감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몸을 건드릴 수 없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을 수 없고 내 영혼을 포박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그 매맞음, 그 채찍질 당함, 침뱉음 당함, 조소당하고 군화에 진리 켜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얹어놓고 군화로 찍어 누르면서 억지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 모든 순환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남기신 거 우리 잘 압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이 죄악에 대한 우리 주님의 최후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화창한 그런 날씨,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에는 하늘도 울었어요. 세상이 다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마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뿔뿔이 다 터졌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다 흩어지는 그런 외로움, 그런 고독함 속에 정작 그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와 이모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 밑에를 지키고 있었고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 죽어가면서 모든 의식이 다 흐려져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그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 주님이 홀로 짊어지시고 그걸 대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 이 고통이 제하여진 거예요. 그냥 선물로 그냥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내가 동참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선언할 수 있고 그 고통에 동참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도 우리의 약함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하시고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이 공격이 많은 이 구차하고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그 공격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이 고통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과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과 이 기쁨과 이 만족함과 이 건강함을 역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한 날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